하나님 나라의 헌신자,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 34장까지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땅을 잘 분배해라, 이걸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가지 남은 지파가 있어요. 바로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이 다른 12지파와는 그 분배의 그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12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줘서 거기서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생산을 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계속 그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와서 또 제사장한 그 성막에서 또 일을 하고, 또 레위인들은 또 성막들에서 또 제사 집례하는 일을 하고 돕는 일을 하고, 그리고도 또 이제 12지파 속에서 흩어져서 살면서 레위인은 헌신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도 이제 살아야 될 집이 있고 먹어야 될 그런 먹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직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적 공동체,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나라를 좀 세워 가시는데 그걸 예수님이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이 교회는 성도들과 또 헌신자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레위인의 생활 보장, 레위인의 생활을 보장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12지파 속으로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하나씩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읍이 전부 몇 개가 되느냐? 48개가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 서울, 인천, 또 뭐 수원, 대전, 뭐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도시들이 있듯이 전국에 48개의 성읍을 선정해서 레위인들이 들어가 살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전에 레위인들의 숫자를 파악했는데 3살 이상, 그러니까 이제 생존력이 확실해진 레위인들의 남자 숫자를 세하리니까 2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거기에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합하면 46,000명, 한 5만여 명의 이 레위인들이 전국에 퍼져서 각 지파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헌신하려면 또 그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성읍을 하나씩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읍에 붙어있는 초장을 주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스스로 뭐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레위인들은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졌으면 농사진 11조가 들어올 거고, 목축을 했으면
목축을 한 11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그들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1년 동안 보관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말하자면 곡식은 창고가 필요하고 또 이런 짐승들은, 가축들은 초장이 필요한 거죠. 울타리 쳐놓고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관리하면서 이제 그 짐승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 보장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헌신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 생활을 하고, 또 12지파는 그들에게서 영적인 축복을 또 받으면서 열심히 살면 또 하나님이 주신 생산물을 가지고 11조를 바치고, 이것이 서로 영과 육의 부조가 서로 나누어지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초장을 1000규빗, 성읍에서부터 1000규빗 이렇게 거리를 두고 초장을 보장해 줘라 그랬는데, 1규빗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의 이렇게 여기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입니다. 보통 한 45cm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다 1000을 곱하면 450m가 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450m. 사방 450m씩을 이렇게 경계로 삼아서 그 한 성읍이 레위인들이 한 1000명 이상 사는 그런 거주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국의 48곳을 다 나눠가지고 레위인들이 곳곳에서 약 1000명씩 정도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 보면 레위인의 사역 병행을 말씀했어요. 레위인이 그냥 먹고만 살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돌아가면서 성전 문도 지키고 성가대도 하고 또 제사 집례를 돕기도 하고, 이 모든 하나님에 관계되는 일은 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동원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48개 성읍 중에서 특별히 6개의 성읍을 골라가지고 도피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뭐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뭐 광주,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제일 중심되는 성읍을 도피성이라고 이름을 져줬어요. 그러면 그 도피성은 무슨 기능이 있느냐? 범죄했더라도 일단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요. 레위인들이 그들을 지켜서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정식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의 경중을 따져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을 일단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사명은 뭐냐?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주고 생명을 보호해 주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성으로 범죄자가 도망 들어가면 일단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지 중에 살인했다, 실수로 살인을 했다, 그럼 도피성으로 도망 들어가면 그 사람 살려줘요. 그리고 일부러 죽인 게 아니다 그러면 생명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자기들이 그냥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명도 함께 병행하라고, 그 지역마다 영혼들을 책임져라.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것이 헌신자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이에요. 그 다음 끝으로 세 번째는 8절에 보면 레위인의 기업을 말씀했어요. 그럼 레위인의 몫이 뭐냐? 그는 바로 12지파가
떼어서 주는 것이 레위인의 몫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성읍도 나눠주되 그 12지파의 상황에 따라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뭐냐? 12지파 중에 큰 지파가 있죠. 그러면 크게 떼어줘야 돼요. 작은 지파는 작게 떼어주고, 그게 바로 11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양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의 11조는 크죠. 적게 가진 사람의 11조는 작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같은 양을 떼라는 뜻이 아니고 지파의 상황대로 떼라, 비율대로 떼라. 그거를 레위인들이 그대로 가지면 된다. 그러면 레위인의 몫은 항상 평균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큰 지파 거는 크게 받고 작은 지파 거는 작게 받았어요. 그걸 다 모아보면 전체 12지파의 평균치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헌신자에게 줘서 그들의 몫으로 갖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의 원리를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한 사람들이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의 평균치를 함께 누리고 영과 육을 서로 부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대로 이대로만 진행했더라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는 나라인데 이게 나중에 깨져요. 왜냐? 사람들이 물질의 욕심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점차로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행 안 하는 지파는 자꾸 하나님께 징계를 당해요. 그래서 서서히 지파마다 편차가 커지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복을 받고 어떤 지파는 점점 망해가고.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주신 그 복을 서로 부조를 해야 되는데 헌신자와 그 지파가 이게 균형이 깨져가니까 헌신자들이 다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지파는 자꾸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악순환이 거듭돼 가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려서 점점 쇠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는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이 공평의 원리대로, 헌신의 원리대로 이게 잘 이루어져야 모두가 복을 받는 것이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